입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달 마지막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여리고 성도 함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복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갱신의 그런 틀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헌 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과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는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을 열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애통한 마음을 갖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하여 그야말로 세계복음 언약 생길 수 있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김동호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부족한 종료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여리고 성도 점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리고 성을 함락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지금 이런 중요한 시국에 아직도 보니까 헌틀을 버리지 못하고 헌틀에 그냥 갇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틀 가지고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아주 무지몽매한 그런 자들이 살고 있는 아주 험악한 곳이다 말이죠. 우상 숭배가 가득 차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백성들이 31왕이 있습니다. 그런 족속들을 우리가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헌틀을 갖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갱신해서 세계복음 언약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갱신해야 되냐? 사탄은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길을 말씀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미 언약 속에 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배에 실패시킬 것입니다. 이것만 실패시키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도 자기 보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하루를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시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말씀을 예배 때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은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갱신의 기회를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예배에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에 드리고는 여러분이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각오가 되냐? 여러분의 생을 드린다는 그런 각오를 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은 여러분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 때 최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회복부터 드려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한 갱신을 할 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할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갱신. 뭐라고요? 갱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계적인 시스템만 갖추어지면 세계적인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갱신입니다. 즉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돈 벌려고 하면 밤낮없이 돈 생각한다 해서 돈 벌리는 것이 아니고 돈 벌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갱신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억지로 하다가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갱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성도님들은 중단 시간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갱신은 틀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틀 바꾸는 것이 갱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헌틀을 갖고 우리가 헌틀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2019년을 시작한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의 구조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헌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함락한 그런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릉 복음하는데도 간단합니다. 한 330군데 전문 교회만 세워 말씀운동 피우면 강릉은 저절로 복음화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뭘 해라고요?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교회를 한 군데 다 열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라고 현장 이기는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의 답이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지만 안막 몸부림쳐도 수고만 하지 안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갱신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갱신할 것을, 즉 틀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새로운 피조물인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현 피조물을 갖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갱신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갱신은 이렇게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제 교회 이름도 우리가 강릉 세계력교회로 바꿨습니다. 강릉 세계력교회 얼마나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 이름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인데 여기에 맞는 그런 갱신을 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만 오면은 방향이 안 받는다는 말이 되고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 인도를 못 받으면 곤란하거든요. 신자는 이미 하나님 인도 못 받는 게 그게 곧 실패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굉장히 기도해왔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주시는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제 2019년에 갱신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걸맞는 그런 갱신을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고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갱신. 오늘 여러분이 답을 잘 얻으시고 여러분의 생에 조용하면서도 중요하고 확실한 해답이 반드시 오늘 나오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갱신이나 세틀이나 저는 그런 단어를 쓸 테니까 세틀이 나와도 갱신이고 갱신이 나와도 세틀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왜 당했느냐? 하나님은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세틀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을 자꾸 문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니까 응답의 축복의 문이 계속 열린 거 있죠. 야곱을 막 고통 주고 형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갱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깨닫고 새로워지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달으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유명한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이 철저히 갱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우리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예배 때 딱 중심을 갖고 이거는 내가 제사장으로 앉아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자세도 흩뜨리지 말고 정말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가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국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갱신입니다. 애굽 땅에서 일어난 재앙과 기적, 저쪽에서 애굽에서 보면 재앙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기적이죠. 그런데 이런 10가지 사건들을 왜 일으켰느냐? 애굽의 바로왕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더 큰 의미는 어디 있느냐? 모세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막바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홍해로 가도록 하셨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닷물 가르는 것이 취미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입니다. 갱신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바다 가르는 게 취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갱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도록 마음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세계복음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도 뭐 하라고요? 갱신하라 그 말입니다. 세틀을 짜라 그 말입니다. 헌터를 버리라 그 말입니다. 아멘. 세계복음을 위한 정인의 체질이 되도록 갱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세틀을 입도록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기도 하고 고난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전부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잘못 깨달아버리면 여러분 어렵지만 잘 깨달으면 큰 응답 축복받는 것이 간단한 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되지만 쉽게 말하자면은 그릇이 준비 안 되는데 자꾸 뭘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사이다 뚜껑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밥 달라고 해보세요. 암만 얻어봐야 한 숟갈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갱신해야 돼요. 그릇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암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이다 뚜껑 가지고 세계복음 언약을 성취시키는 정인되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 축복을 주신데도 못 담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수돗물을
심적인 반대해보세요. 이게 물이 당겨집니까? 안 당겨집니다. 물이 다 당기다 다 쏟아진단 말이죠. 그릇이 안 되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그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람을 대하게 되는데요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어려운 사람도 사귀어보고 많이 배운 사람도 사귀어보고 못 배운 사람도 사귀어본다. 다는 안 그렇지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릇이 달라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중요한 것에 쓸 줄 알아요. 돈의 기중성이 아니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 돈을 쓸 줄 안단 말이죠. 돈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돈을 아주 아끼면서 그러면서 쓸 때는 아주 또 쓸 줄 알아요.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돈을 아는 사람 보니까요. 돈을 움직이는 방법, 쓰는 이런 방법이 벌써 달라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 40년 동안을 털렸습니다. 한 주간 하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게 했단 말이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갱신시키려고 하는데 엉뚱한 짓이나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갱신시키려고 하는데 가정 싸움이나 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갱신시키려고 하는데 교회 싸움이나 하고 있고, 이런 머리가 안 돌아가면 손발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고생하다가 조금씩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되죠. 지나고 난 뒤에 깨닫는 거하고 미리 깨닫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가면 되게 되는데 꼭 굳이 요단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옛날에 홍해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크게요. 뭐라고요? 세트를 입으라 그 말입니다. 갱신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세계복음할 교회가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요원이 확실하다면 갱신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지처럼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몰라도 정말로 축복받고 살려면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을 그런 렘넌트라면 여러분이 갱신해야 돼요. 학업에도 갱신의 그런 기회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통과하게 하시지 않고 여리고를 돌게 해서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갱신, 이 한 단어에 모든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전도하는 식으로 교회는 안 됩니다. 갱신해야 돼요. 성경 있는 대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하나님 직접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받을 마가다락방의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무슨 훈련이 아닌 신자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갱신이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면 여러분의 생 앞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응답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축복을 깨닫는 귀중한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갱신 못하면 그 사람 밀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현장 적응 못하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갱신만 해버리면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핍박을 받고 뭐라 해도 말씀운동 펼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강릉 지역 330개 전도 전문교회로 조용히 말씀운동 펴버리면은 이 강릉 지역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눈에 안 보이게 잠겨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갱신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응답은 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에는 강대국들로 사이에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아수르, 바벨이라는 두 큰 나라가, 옆에는 블레셋 같은 큰 거인의 해양 민족이 심심하면은 이스라엘을 건드렸단 말이죠. 제가 그 박물관에 보니까요, 땅이 몇십 메다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흙이 전부 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전부 다 그만치 또 무너지고 전쟁이 그만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파니까 그런 표적이 일어나요. 뭐 이렇게 건축물도 다른 게 열 몇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가이드가 뭐냐? 이거는 전쟁이 그만큼 또 그 황폐대가 묻어버리고 그게 또 건물 세워놨더니 또 와서 또 하고, 그렇게 전쟁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걸 박물관에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만민의 애굽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늘 전쟁에 얻어터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할 게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뭐냐?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러분이 갱신해 버리면 확 짊어집니다. 뭐 생각이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바꿔버리면 굉장히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인생을 60부터로 했는데요. 이제는 60은 젊은 오빠, 젊은 누나입니다. 환갑도 안 하죠. 어떤 젊은 사람보다 더 세련되어 있어요. 60대, 70대 분이 빨간 바지 입고 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늙을수록 멋있게 해야 돼요. 왜냐? 늙었다가 그러면 시대에 자꾸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생각이 그렇게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늙었는데 뭐 때문에 늙었다는 표시까지 낼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몸은 세월이 지나 인간은 늙을 수 늙지만은 생각은 늙으면 안 돼요. 항상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래야지. 늙은 사람이 늙은 표시 내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자꾸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자꾸 헛소리하면요 겉으로는 계속 그래도 속으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멀리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들도 갱신해야지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60, 70대 분인 노파가 차를 몰고 가는 거 보고 참 신기하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저렇다면 운전을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운전할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막 60, 70분 노인이 막 차 운전하고 그 촌길을 막 가고 하는데 그게요 갱신했는 그런 결과입니다. 세월이 그만큼 가니까 그게 맞도록 갱신의 결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40, 50대면은 그 뒷방 차지해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늙은 노인이 그랬다면 차를 배우라 차 사주면은 아주 욕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차를 배우겠냐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갱신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갱신 이 말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큰 갱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응답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받도록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갱신이 안 되니까 안 되지. 갱신만 되지만 새로워지면은요 준비만 해버리면은 그릇만 딱 갖추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갱신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속국된 이유가 뭡니까? 로마를 정복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바리새 종교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갱신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똑바로 알아라 그 말입니다. 갱신 안 되니까 자꾸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고난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 갱신을 요구하는 사인입니다. 바리새인이 포악에 있어서 얼마나 초대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상인들이 장사를 방해하니까 핍박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 흩어지는 기회였고 확산되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오늘 안디옥 교회입니다. 나중에 로마 정부가 교회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문으로 전부 갱신해 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완전 갱신해지니까 그 다락방 교회가 뭡니까? 세계복음화는 그런 엄청난 교회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손해를 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늘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 기도를 하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야 이것만 알면 늘 계속 응답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을 오늘 봉독했습니다만 그 전에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을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1장 1절에 18절은 마가다락방 교회의 모습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죠. 19장 30절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갱신하지 못한 마가다락방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와 갱신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다르죠. 갱신하지 못한 마가다락방 교회 어마어마한 능력과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2장 1절에 18절을 보면 갱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주고 그 집에서 식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로마 사람 집에 가서 식사하러 오냐 야단났습니다. 막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서 베드로를 막 따지고 책망했단 말이죠. 이들이 정말 갱신했다면 복음을 깨달았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는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로마 문이 열렸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응답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 유대인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유명한 마가다락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갱신을 못한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18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성경 읽어보면 그 이후로도 엄청난 축복의 바톤을 안디옥 교회가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이뤘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굉장히 축복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성공했냐? 갱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환난 때문에 흩어지게 됐는데 쉽게 말하면 위기를 당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주 중심이 되는 세계의 관문이 되는 안디옥에 뿌리를 내리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완전 갱신해 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새롭게 갱신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 있는 분이 가정에 문제다고 염려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갱신하라는 그런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시고 갱신할 부분만 자성해서 여러분이 갱신하기 힘드는 부분을 하나만 아뢰면 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두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면서 막 불신앙하면서 울면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갱신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문제입니다. 내 남편을 갱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긴데 무조건 그런 막 내 안 되는 그런 문제 갖고 내 불신앙에서 울부짖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갱신할 문제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분들은 진짜 은혜 받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리는 이 하나님 축복의 교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두 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으로 사실상 지구가 생기고 난 후에 처음으로 선교문이 열린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랬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21절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을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거든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다른 사람이 가서 보고는 이 집에는 하나님 손이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봤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회사에 와보고는 하나님 손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 이상의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랬더니 24절에 뭡니까?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25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갱신인지요?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부분은 뭐냐? 우리가 그냥 읽어 넘어가기 쉽습니다만 이 부분은 굉장한 부분입니다. 굉장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잡아 죽이던 사울을 찾아가서 주의 종으로 불러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한 갱신을요. 감히 사울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사울이 그때 서슬이 씹푸른 사울 아닙니까? 서대반 죽일 때 제일 먼저 돌로 던진 그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그 서대반을 죽인 납장선 사람이 사울이다면 그 무서운 사울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라면 치가 떨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철저히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이것을 바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불러왔는데 26절에 보니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아닙니까?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겠다.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 그 말입니다.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이르니 2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고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드 때에 그렇게 되니라.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바로 듣고 지금 안디옥 교회가는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대비를 하냐니까 29절요 다 같이요 시작.
특히 30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잖아요. 현금을 내는데 누굴 도와줬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천지차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 예원 교회 그만큼 차이가 나도 더 차이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때 총회 본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해가 도와줬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파송한 교회를 원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할 때 교회를 그 헌금으로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헌금을 보내줬던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도와주었습니다. 원래 파송한 교회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냈는데 누구를 통해 보냈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제일 핍박하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의 손에 돈을 주어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굉장히 갱신이 나옵니다. 1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고라라 하는 시몬과 구넬의 사람 루기오 및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러 그래서 벌써 안디옥 교회가 서자마자 중요한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내는데 그것도 전 지역을 두루 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일꾼을 내본 것입니다. 진짜 갱신을 잘한 것은 여기 헤롯의 동생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지요.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가 2019년에 이런 축복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그릇만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붓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갱신을 선고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경제, 정치, 교회가 왜 위기가 왔느냐? 하나님 딴 뜻이 없어요. 갱신하라고. 빨리 갱신하면 축복받습니다. 갱신을 바르게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갱신만 해버리면 완전 승리합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저 북한 문이 열렸는데 야당과 여당과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서로 의논해야 되는데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은 갖다 밀어붙이고 그게 목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당이 잘 되면 야당이 자기 여당 문다면 자기들이 할 일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까놓고 여당은 그렇게 해야 이제 잘 된다는 그런 후대의 그런 또 칭찬을 들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한 그 물 못 열면은 굉장히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정책 생명줄이 있다면 그러니까 갖다 밀어붙이고 그걸 또 못마땅하니까 야당에 밀어붙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하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야당은 밀어붙이는데요. 뭐라 그러냐? 그게 답을 주면서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는데 무조건 여당 하는 거 반대만 한단 말이죠. 그게 야당의 구실 아닙니다. 야당은 반대를 해도 그건 틀린 것이다. 이렇게 가야 옳은 길이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갱신이란 말이죠. 그 정치는 야당과 여당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야당과 여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주권이 맞다 싶으면 그냥 여러분이 안 맞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7번 돌아라 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 내가 맞아 죽어도 돌아야 되지. 나는 이게 돌면 죽을 것이다. 자기만 빼면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갱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완전 승리합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난 당했습니까? 아마 여러분 고난 당했어도 요셉만큼 고난 안 당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갱신의 기회였단 말이죠. 엘리야라 하는 선지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자기 앞에 핍박 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지명 수배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는 큰 위기였습니다. 오죽 그 답답하니까 자기가 잡살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 가운데 큰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는 7,000명을 제자 남겨놨다. 후기자를 세우고 엘리사 후기자를 세우라. 그때부터 엘리야에게 굉장한 역사가 났죠. 나중에 이 죽기를 간청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불만과 불병을 통해서 죽기는 그냥 죽음 없이 천국에 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불만과 불병을 생명을 안 취하고 그냥 천국에 보낸 사람은 지금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났다면 인생을 다 사는 줄 알고 죽음만 기다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답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갱신하도록. 이것만 잘 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갱신만 잘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갱신이 안 됐어요. 제가 암만 해도 아멘 해도 아직 아멘 소리가 안 나죠.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갱신의 큰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과정을 주신 것은 갱신을 하라고. 앞으로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갱신할 때마다 깨닫는 사람들이 적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데 맞습니까? 갱신이 참 중요합니다. 시대를 잘 보세요. 개인도 회사도 나라 교회도 갱신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암만 해봤자 안 되는 것입니다. 갱신 안 하는데 왜냐? 딱 그대로 갇혀 있는데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암만 뛰어보세요. 우물 안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물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그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 볼 때는 우물 안에 바다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차게 아무리 뒷다리를 움직여서 헤엄친다 해도 우리가 볼 때는 그 우물 안이다 말이죠. 근데 그 갱신이 안 되면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갱신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실 것인데 뭐 문제가 생겼다. 그게 갱신할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건드리기도 하시고 기도하게 만들기도 하고 지금 뭐냐 빨리 지금 갱신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가능 세계교회 뭐냐? 여러분이 세계를 내다보고요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무거라도 괜찮습니다. 이 기능을 세계복음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 응답을 누리도록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갱신해야 되느냐? 정말 이것이 감사할 일이다.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너무 감사구나. 그것도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일원이 된 것은 이거 참 너무 감사구나. 정말 부족한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축복을 대열해 하나님이 심부름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자꾸 갱신을 안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랬습니까? 못한다고 했습니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도록 만들겠다. 그런데 안 되겠습니다. 바로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꺾어주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이렇게 핑계댔단 말이죠. 그러면 나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러니까 또 내가 혀가 짧아가지고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 입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지 않냐?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데 그 모세가 갱신 그때 했으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큰 고통 없이 갔을 줄 압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6장 읽어보면요 하나님 모세를 꽉 꺾어 부르거든요. 막판에는 불러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벌벌 떨고 그러죠. 정말 갱신이 빠르는 게 죽이려고 하면은 그때는 빠릅니다. 여러분이 누가 오늘 죽인다, 내가 오늘 전도 한 사람 안 하면 죽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길을 쓰고 전도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서울에 정말 자기 말 잘 들어줄 사람 있다면 서울까지 갈 것입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겁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그게 왔어요. 뭡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거 발송하는 거 있잖아요. 경고장. 예? 내용 증명 누가 그랬어요? 내용 증명서가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탁 뭡니까? 그때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를 다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대구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한 만나자. 제가 그날 저녁에 대구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워낙 급하니까요. 그 정도로 급하면은 뭐든지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면 교회를 꼬다시 이제 뺏길 뻔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면은 대구 아니라면 서울까지도 갈 그런 용기가 있더라고요. 급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무거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 응답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갱신해야 되냐? 정말 이것이 감사할 일이다. 갱신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원래 갱신할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절대 제자. 여러분이 절대 제자 되는 거, 절대 제자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 파수꾼이다.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꼭 원단 메시지와 이때까지 했는 뭡니까?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리고를 함량해라. 이제 여리고를 함량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갱신해 가지고 이제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갱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너무 감사구나. 그거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일원이 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감사하다면 내가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서 심부름하게 되는 인생이 된 것을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갱신 빠르게 하려면 죽이려고 하면 그때는 듣거든요. 여기 있는 분도 만약 이랬다면은 여러분이 다 그렇게 갱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팍했다면 이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뜻만 알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가능성이 이렇게 성도 여러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큰 축복 주시려고 불러주셨는데 물 없다 밥 없다 그만 오만 소리 다 하고요. 쓸데없는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니까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버스를 타고 가니까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가니까 한 2-3시간 하면 가겠더라고요. 관광차 타고 천천히 가는데도 그게 뭡니까 땅이 좁습니다. 강원도 땅 하니까 뭡니까 저 강원도 맨 끝이 뭡니까 강원도에서 여기서 우리가 강릉이 중심이라 생각하고 저 춘천까지 가면 한 2시간 하면 얼마든지 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한 서너 시간 하면 다 간단 말이죠. 그런데 40년이나 걸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시간 다 보내기가 어렵다 목말라 하는 거 당연하죠. 지금 홍해 바다 빠져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 살다가 명대로 주는 게 낫지 않냐. 말은 전부 옳은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틀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사실은 다 틀린 말이죠. 여러분이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왜냐 누가 뭐라 해도 너희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기도 하고 이 땅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제가 여리고성을 함양하면서 뭘 깨달았냐. 여리고성을 도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호수아 말대로 다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갱신됐다면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돌자마자 그 7번 도니까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다면 아마 그것도 얻어 터졌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문을 때리는데 그게 또 고생했단 말이죠. 여리고성 함양은 그냥 순조롭게 함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다. 마음가짐만 보면은 마음가짐을 잘하면 큰 문을 열어주실 거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시고 그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에 중요시 못했다는 분은 여러분의 예배에 정말로 생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이 갱신 못할 첫째 갱신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했다. 이것부터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이걸 갖고 여러분이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가짐만 바로 하면 하나님 큰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시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생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문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응답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갱신해야 되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킬 정인되는 응답이 여러분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1구역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늙었다, 병들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 목숨까지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피곤하다 말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만 하시면은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불신앙한다 말.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축복받아 세계복음의 증인이 될 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여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깨닫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갱신해서 이제 헌터를 벗어리고 새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